오늘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본문이 참 묘하게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는데요. 오늘 저는 이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묵상하고 또 토요일 주일 말씀에 보면 이 시드기야의 선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드기야 앞에 있었던 남유다 왕들이 사실은 마지막 모든 왕조들이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때에 가면 왕들이 왕위도 짧기도 하고 빨리 바뀌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시드기야 바로 앞에 왕들도 비슷했습니다. 그 선왕들이 애굽, 바벨론 이런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어떤 왕은 강제로 왕위를 잃는데 석 달 동안 왕위에 있다가 왕위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가 왕위를 잃고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나라는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 그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개인이나 나라에게 복 주시는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갔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이방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신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리고 그것이 그 자신에게도 나라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시드기야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 하나는 시드기야 자신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선대 왕이었던 그 왕을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의 선대 왕인 여호야긴을 강제로 회위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허수아비죠. 그런 왕으로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 바로 앞에 선대 왕은 시드기야의 조카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여전히 어려웠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드기야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왕들의 삶에서 전혀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왕들은 왜 저런 삶을 살아야 했으며 이 나라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고 여전히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갔습니다. 남유다 왕국 중에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했던 왕들은 이 나라 이민족이 겪는 어려움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왔구나. 그리고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려고 했던 왕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던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다 알았을 것이고 또 눈으로 직접 보았고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조카 왕이 또 끌려갔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왕들에서 역사 속에서 전혀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정말 축복의 길인 일을 배우자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길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그런 내 자신도 우리 가정도 이 나라 민족이 복받고 살 길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험한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지만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고 살아가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을 분별하고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과거에서 전혀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나 안타까웠냐면 본인도 결국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나라도 망국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땅도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왕이었기에 그 책임이 훨씬 더 컸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더 분명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왕을 완악하게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하나님 보시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계속 말을 해도 겸손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겸손하냐 마음이 굳어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며 나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겸손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말씀을 아멘하며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를 향해서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이 부드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기 위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자라고 열매 맺어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뿌리 내려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15절 16절 보십시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주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러니까 시드기야나 그의 백성들이나 마음이 너무나 굳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 굳어 있는 마음이라면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표현하기를 기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기경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농사 짓기 전에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땅을 다 갈아엎는 것을 기경이라고 하죠. 봄이 되면 논을 기경하고 밭을 기경하고 농사 짓기 전에 하는 일이 기경입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갈 수 있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갈아엎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갈아엎는 것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욕구가 참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정말 변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듣고 싶은 말씀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에 아멘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 앞에 설 때도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은 많이 굳어 있는 겁니다.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들어야 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하나하나가 다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기경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0마디, 100마디, 1000마디의 말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려고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하나님,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말씀,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에 아멘하여 주님께서 바꾸시는 진정한 변화를 우리의 삶에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직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언제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2절부터 보시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그 이유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의 일이 어떻게 되어진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 70년이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꾸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질책하시고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고 우리의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온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가 너희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신구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친히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서 행하심을 바라보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그대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과거의 삶에서 온전히 떠나 새 삶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축복의 말씀이시죠. 그 약속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향해 주셨던 약속,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 하나하나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 아브라함이 오늘 나이고 그 여호수아가 오늘 나이고 그 요셉이 오늘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약속들을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붙드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일은, 놀라운 변화는 주님이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약속의 주님,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